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물질과 재물에 대한 그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 가운데 하나의 그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이 오늘 6절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포기, 만족이나 포기를 뜻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때 교회의 그 문화 안에서도요, 재물에 대한 그 욕심과 탐심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최소한 것에 감사하며 욕심을 버리는 자족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과 큰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강조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자족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자족은 단지 물질적인 만족을 넘어서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내면의 충만함,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영적 평안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한 7개월 동안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의 불안함들을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다들 앞서가는데 나만 멈춰있는 느낌이고, 조금만 뭔가가 돈이 있으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이렇게 조금만 더가 반복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비어있고, 그리고 점점 결핍을 발견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결핍이 이게 발견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리고 그 결핍과 불안함과 그 공허함이 점점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간절히 원했던 걸 진짜 얻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허전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지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안에 그 갈망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건데요, 먼저 단어를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 그리고 자족. 만족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만족을 하십니까? 이 만족은 나 스스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만족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만족은 외적인 조건이 채워졌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는 언제 만족을 누릴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번 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밤마다 오후에는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을 이렇게 거르는데, 밤마다 제가 야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번을 시켜 먹는데, 와, 이거 큰일 났다.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먹을까? 그리고 먹고 나서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만족이 외적인 조건이 충분해질 때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족은요 어떤 걸까요? 외적인 조건이 충분하다고 했을 때 내가 충분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하다, 충분하다 느끼는 상태를 말을 한대요.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또 고민을 해봤습니다. 예화로는 좀 오늘 밥은 김치랑 계란 후라이밖에 없어도 이것으로 감사해, 이렇게 제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했어요. 왜 차세대는 왜 항상 짜장밥만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올라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근데 내가 만족과 자족을 정말로 외적인 것에 마음의 충분함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외적인 조건, 그리고 나로부터 나의 기준, 나의 만족과 유익에 오는 그 충분함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요, 단순히 낙천적인 성격이나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신앙적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만족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 단순한 만족이 아니다. 그리고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내면이 스스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시대 그 스토아 철학에서 쓰이던 단어였대요. 나는 나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개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단어를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가져옵니다. 나는 내 안에서 충분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잖아요. 밖에서는 자신을 비난하고 상황은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상황과 환경이 닥쳐져 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들 같았으면 이 감옥에서, 그리고 자기를 또 비판하고 상황과 환경이 닫혀져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자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은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족했습니다. 갖고 있음이 바울을 충만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닫혀져 있는 이 감옥에서 핍박받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를 충분하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더욱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자족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C.S. 루이스 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그런즉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저는 자꾸 나도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갈망했는데 그 끝은 나를 채워주고 나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메마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위해 나는 창조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고 공감되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 갈망은 끝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갈망은 끝이 없을까? 왜 늘 비교하게 되고 괜히 불안하고 자꾸 자신을 초라하게 느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다. 그렇다면 또 하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나는 자족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계속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33년간 저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찾은 것은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건 단순히요, 사람답게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하나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비교와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작품이고 있는 그대로 사랑받기 위해 창조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도, 이 음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죠. 더 가져야 되고, 더 예뻐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는 가치 있는 더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세상은요, 가치 있는 기준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인생을 또 부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SNS 속에 있는 필터링된 행복된 행복을 보면서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너는 이미 충분한 존재야. 내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고 있지 않았나?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나를 잊고 사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곰곰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자족의 출발점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나, 이것이 자족의
출발점이다. 나에게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충만함으로 나의 존재가 가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그 믿음의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수없이 기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5,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5,000번 이상 기도 응답을 하면은 그러면은 뭐 일도 하면서 뭐 하나님 응답을 언제까지 기다려? 이를 하면서 사실 기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화, 여러분들도 다들 들어봤는데 라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에 있는 수천 명을 먹이고 입히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지 뮬러의 그 철학은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대요. 모든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 수천 명의 그 아이들 그 밥이랑 그리고 빵과 우유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빵을 실은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지나가던 우유 배달부가 그 고아원에 지나가면서 우유를 또 주면서 그때 필요했던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이렇게 다시 또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의 그 고백이구나,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공급자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자족하는 삶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인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그곳에서 그냥 낙망하고 넘어지며 내가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론적으로 지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시는 그 은혜를 더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족은 한순간에 또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싶은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넘어지지? 왜 나는 계속 세상의 것에 넘어지면서 그것들을 취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갈망하면서 거기서 왜 머무를까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자족은요 배우는 것이라고 해요. 바울도 자족이 쉽지 않았으니까 배웠잖아요, 이 자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 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라요 삶을 통해 계속 자족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하고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삶 가운데 왜 항상 넘어지지? 왜 항상 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지?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바울도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훈련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가 저희 군 리더들과 함께 이번 주 감사기도 제목을 올리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냥 하나님 저에게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다, 그냥 대충 적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작성하라. 그래서 3가지가 아니라 5가지를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돌아보면서요, 작지만 감사한 거 세 가지, 놀랍게도요 여러분,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당연한 것들이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입술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정말 수많은 감사 기도 제목들이 저희 군 리더방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그냥 뭔가 와, 이거는 진짜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했던 거 세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앞집에 불이 빨리 꺼져서 감사입니다. 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앞집에 불이 빨리 꺼져서 감사. 그리고 또 이거는 저도 좀 공감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음에 감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리더는 정말 감사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더라고요. 저녁에 호박잎쌈이랑 엄마가 부추전 해주셔서 감사.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존재구나라는 것을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덥습니다. 제가 긴장을 하면 너무 더운데 제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감사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환경이 바뀌고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사실은 저는요, 어딜 가냐면요, 인형 뽑기를 하러 갑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의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기도들을 또 쏟아내면서 마음의 회복을 이루었던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 오는 그 충만한 감사가 아니라요, 그냥 외적인 것이 닫혀 있고, 그리고 무언가 그 외적인 것에 뭔가 이렇게 다 도달하지 못하는 저의 존재 가치를요, 계속 깎고 있더라고요. 저의 생명을 제가 스스로 깎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마음을요 채우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의 결핍을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 리더 중에 또 한 팀장은요, 그 팀장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아이들, 또 20명 되는 아이들 또 케어하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항상 이렇게 교회 오고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하던 지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지체가요, 힘들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낭망하고 넘어질 때 그래도 붙잡았던 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자기 그 팀 안에서 이런 뭔가 캠페인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교회로 죄송해요. 퇴근하고 나면 다시 교회로 아니요. 제가 교회로 출근하는 삶을 갖자. 퇴근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회사에 퇴근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집을 가는 게 아니라요, 교회로 퇴근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교회로 퇴근하고
교회를 출근하고 집으로 퇴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열리지 않아서 낙망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그냥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러 교회로 출근하는 우리 UX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팀장이 했던 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쌓아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점점 더 분명해진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더도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계속 취업도 그리고 상황도 그리고 이 리더의 섬김의 자리도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싶어 하던 그 어떤 지체의 고백 가운데서도요, 그 지체가 저한테 전사님,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다시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제 곧 우리 선교지로 떠나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지금처럼 편하게 살 수 없잖아요. 원하는 대로 밥 먹고 일어나고 쉬고 활동하기가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가기 때문에 덥고 불편하고 계획한 대로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런 자리야말로요, 진짜 자족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족은요, 모든 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배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바울 또한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서 자족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족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서, 그리고 선교를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저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훨씬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훨씬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게 자족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같이 함께 배우고, 그리고 이 자족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좀 훈련을 하면 좋은지도 이렇게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도 생길 것 같습니다. 자족하려면 다 내려놔야 합니까? 내가 불편한 것도 그냥 내려놔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족하려면 꿈도 내려놔야 합니까? 기대도 하지 말고 그냥 현실에 만족만 하라는 건가요? 근데 그건요, 자족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절대로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요, 절대로 무소유가 아닙니다. 자족은 하나님 안에서의 충분함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자족은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사명도 열정도 방향도 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결핍이나 풍요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여러분 우리를 만납니다. 나를 만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더 많이 주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잘 꾸며진 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잘 꾸며진 SNS 피드도 아니고 어디서 일하느냐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성취했느냐도 내 존재를 가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게 자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배우러 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 여정 속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중심을 세우고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UX 청년 여러분, 자족은 그저 만족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충분하다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UX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조금 더 나아져야, 뭔가를 이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 우리는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직장도 언뜻한 직장이 있어야 내 노후가 또 보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난 나는 간절히 있는데 그분을 갈망하는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앞에 나누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너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 조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귀 기울이며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널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내가 스스로 판단한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안에서 나를 바라보기를, 우리 자신을요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이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 선하다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내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재정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이 언제나 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절히 부르며 손을 잡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고요. 그런 우리의 자기의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내려놓고 우리의 정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가족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채워주시고 나를 통해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세우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우리 올려드리며 함께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평안이고 만족이고 힘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선교지에서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더더 바라보며 우리 함께 주님 잡고 우리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잡고 기도하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나를 더 만족시켜줄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삶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문을 나서고 또 삶 가운데 교회로서 살아갈 텐데, 그곳 가운데 예배가 없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으로 충만한 자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쳤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일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은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릴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 힘 있고